오늘은 십계명에 관한 연속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근동의 국가 조약을 보면 십계명과 형식이 아주 유사하다고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서로 계약을 맺는 그런 국가 조약 문서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국가 조약을 보면 서문에 과거 두 나라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를 언급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가 이러이러하니 지금 너희는 주인된 국가에게 충성을 하라 라고 하는 복종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법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언급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십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십계명으로는 이제 3절부터 제1계명이 시작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2절을 십계명 제1계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2절이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여기 지금 3장 13절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의 자체의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누구와 연결을 시키냐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연결을 시킨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조상들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렇게만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4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방법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근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죠. 후손이 생겨요. 그 후손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서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의 인생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이방 나라에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벌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 땅에서 구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후에 4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바로 여호와다. 그 약속을 내가 지키면서 너희들이 그 약속이 지켜져서 이집트에서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은 여호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은 몇백 년 전에 본 적도 없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야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었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 할아버지 하나님, 야곱 할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셨던 그런 하나님이 있었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 라고 그렇게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내가 지금 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이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내 현실 가운데 나타나시는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전능함이 무엇인지를 너희 삶 가운데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여호와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라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와 삶 가운데 나타난 모습을 여호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얻으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그 다 죽어가는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체험을 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라도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그 창세기 15장 3절에 볼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가 처음 들은 이름이냐면 모세가 처음 들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라고 해서 갈대아 우르로 끌어내시고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삭을 주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지만 모세가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때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이런 방법을 해주세요. 저에게 강력한 무력을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전혀 엉뚱한 것을 바란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과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이 딱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약속이 담긴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을 얻은 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00년에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을 실제로 수행하세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그 약속을 지금 실행한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자기의 삶 가운데 실제로 실행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눈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 여호와라는 개념과 똑같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인간 세상에 직접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시겠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라 라는 호칭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대로 읽으면 예해, 아쉘, 예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거는 모음을 붙여서 야훼라고 읽어야 돼. 여호와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하나님의 이름이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글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아헤, 예실, 예해, 너 이거 혹은 야훼, 여호와 이렇게도 불러도 안 돼. 아도나이라고 부르자. 주님이라고 부르자. 쓰기는 그렇게 써놓고 읽기는 주님, 아도나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부르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신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 라는 그 사실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같이 우리 이 땅에 쓰셨다라는 것,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신 이름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에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잠깐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것을 지금 행하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빼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디도서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땅, 가나안 땅, 이곳에 빼낸 사람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건지셔서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성령이 임한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악한 세대로에서 건짐을 받고 성령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한 사람,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가 여호와구나,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것,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도나이,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가 여호와다.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가 여호와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체험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집니까?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 1계명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